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길을 찾지 못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서로에게 있어서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참 이렇게 귀한 것이었나, 또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일 때는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함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평상시에 함께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함께 약속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이 일상의 은혜 또 평상시에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평상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또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또 그동안 이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 만나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속한 자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염려가 없어. 그런데 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여러 가지 닥치는 인간관계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보고 우리는 다른 사람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주변 상황 탓을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난 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로 되는 거예요. 마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가 자연스럽게 끼어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바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만남에 있어서 관계가 잘못된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또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또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나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좋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목회자로, 목사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면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나 때문에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또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기준을 잃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내 인생의 만남의 관계,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드리는 말씀 혹은 내가 그분에게 하는 태도가 그 당시에는 섭섭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때에는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 성도의 영혼을 위하는 일이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아마 점점점 조금씩 잡혀가면서 이제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또 이 환자들과 확진자들을 대하고 그들을 후속 조치하는 것이 상당히 빠릅니다. 세계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고 사실 잘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참 잘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또 물론 미비한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해 나가고 보강해 나가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여야를 떠나서 또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다 한 나라의 같은 땅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국민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될 거예요. 기준이 바르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준을 내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상당히 멀리하고 있죠.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다 하는 말을 하면서 서로 거리를 떼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깝죠.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깐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소원해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어려움 속에 주시는 은혜, 특별히 이 힘든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 또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준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요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느 뭐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교회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대표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도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참 교회 리더 또 목사, 목회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부 혹은 아주 소수의 온전치 못하고 정상적인 못한 교회와 또 목회자의 모습 때문에 교회 전체를 함께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교회를 무조건 부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바르게 이 상황에 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값비싼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 주시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혹은 받은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 우리 스스로도 가치 없는 인생, 값싼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40세에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할 때 그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그러나 80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힘은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은 없다는 고백이지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목자에게 목동에게 지팡이는 소중한 겁니다. 양떼를 지키고 맹수를 물리치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던졌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다시 잡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약하디 약한 존재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것이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님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음에도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사명을 주시고 은혜로 능력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내 가치를 비하하고 내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변화를 받게 됐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로 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열등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상처가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끄러운 인생이야.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하되 부족함을 인정하되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저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영적 자존감을 높이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이며 유명했던 저자였던 맥스웰 말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모든 것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95%가 열등감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형외과 의사니까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얼굴에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열이면 열, 당신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얼굴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얼굴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아홉 이상은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특별히 외적인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래서 나는 이게 고치고 싶고 이것을 좀 없애고 싶고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한계가 있죠. 모든 인간이 어떻게 만족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 부끄러움들이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약점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또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약한 것들을 위해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신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 주신 일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냐?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때문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 받았어, 성령 받았어 오늘 주일에 힘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영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혹은 아직도 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선호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독수리 중에 우리나라 이 독수리 중에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그런 술이 매과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이제 그 매가 그렇듯이 공중에를 매에 맴돌다가 특별히 뱀을 잘 잡아먹는다래요. 그래서 그냥 뱀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뱀을 낚아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리가 뱀을 뜯어먹겠다 갑자기 이제 이 맹수가 나타나서 이 독수리를 공격해오면 이 독수리가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매를 공격하는 맹수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날아가 버리면 살죠. 날아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가 아무리 빠른 맹수도 하늘로 날아가는 이 수리를 공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뱀을 잡아먹다가 이 수리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맹수한테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먹이를 먹느라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맹수가 공격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 수리가 막 뒤뚱뒤뚱거리면서 막 도망가다가 그냥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날아가면 살 텐데 날개가 있어서 그 큰 날개로 그냥 확 따라가면은 맹수한테 말이죠, 오히려 나는 이렇게 날아간다 하고 날아가면 될 텐데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많은 수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갑자기 맹수가 자기를 공격하면 순간이 이 독수리는 이러다가 죽게 생겼구나,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그 순간에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대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날개를 쳐서 날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황하니까 도망가야지. 그리고 그냥 뒤뚱 도망가다가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다가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공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당황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약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황하니까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다가 그만 악한 영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이 주어서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쓰시는데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를 일꾼으로 쓰심을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바로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서에 보면 때를 구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잠언에도 보면 항상 이 때, 그리고 장소, 가야 할 때를 가지 않고 또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에도 보도 때를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할 때가 어디냐? 울어야 할 때, 웃어야 할 때,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해야 할 때, 심을 때, 뽑을 때, 살려야 할 때, 죽여야 할 때,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때를 구분하는 건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때를 잘 구분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배를 과연 드려야 되나? 참 오늘도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어요. 다 목사님들이 한숨이 다 깊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요. 물론 교회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물론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를 일으킨 성남의 그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한 걸 제가 신문에서 봤더니 물었어요. 기자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해서 모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모였다. 물론 그런 신앙일 수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거 당연하죠.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모이는 것이 전부인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만나고 싶죠?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때를 잘 알고, 지금은 모이는 것보다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분은 그런 염려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집에서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잠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 혹시 여러분, 아유 좋습니다, 맨날 이렇게 영상으로 필요할 때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야 되고,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고, 성도들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때는 때로는 숨어야 할 때도 있고 피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때를 알아야 할 때, 이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그 때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성도들이 많은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앞서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후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 제가 그때 제가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충성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기회는, 이 어려움을 저는 기회로 보는데, 이 영적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한국교회 특별히 주신 저는 이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놓치고 있었던, 또 평상시에 깨닫지 못했고 있었던 것들,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영적 생활을 해나가시면서 특별히 이런 기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 또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 놓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때를 소중히 여기시고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를 잘못 알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히려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때를 파악하지 말라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될 때 바로 때를 잘 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주신 은혜 가운데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될 때 마음 놓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그 계급에 맞는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병으로
군대 들어가려면 반드시 훈련소에서 뭐 4주 혹은 6주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군복무 임할 수 있어요. 또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부사관 학교에 가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되고,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장교에 또 장교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 병이나 부사관이나 장교 훈련을 받는데 내용은 달라요. 특별히 사관학교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 육사, 해사, 공사나 이런 사관학교 학생들, 그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관학교 생활을 하면서 4년 동안 자체가 훈련이더라고요. 입교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입교하기 시작해서 모든 방학 때마다 훈련하죠. 또 매일 평상시에 생활이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좋은 지휘관 될 수 있고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 그냥 계급장 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에서 지휘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의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련의 강도도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것이 많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훈련, 또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연단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과 훈련, 힘든 훈련과 연단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겨내야만 쓰임 받는 거예요. 중간에 낙오하고 중간에 도망가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신세 탓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이 계심을 믿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게 없도록. 여러분, 거리낀다는 말은 주저주저 하는 걸 의미해요.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놓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자 지금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마음껏 물놀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로 뛰어들어갑니까? 수영복을 갈아입고 이미 물놀이를 할 준비를 돼 있는 사람은 바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나 옷을 다 차려입고 물놀이 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리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 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할 때 여러분 거리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앞에 거리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쫓으라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핑계를 냈어요.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겠습니다. 또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겠습니다. 잔치자리를 벌려놨는데 장가 가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마음 놓고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묘지에 가면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 묘비에 세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또 하나는 세계는 나의 교우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을 여기 묻으시지만 그 일을 계속 수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가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다음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 잘 감당하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면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때에 주의 일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걸린 것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준비된 데가 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지혜롭게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루속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 평온을 위한 기도문을 제가 한번 기도문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또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 평온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울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